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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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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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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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은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뿔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하시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여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주의 조상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의지할 곳이 없다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혹시 마음에 쌓여있는 상처들이 있거든 씻어주셔서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심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위로로 그 마음의 위로뿐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용기와 힘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그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구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조선하니 장자한 사람이요 아론아 여호와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성에서 여호와 앞에 간구를 드리다가 여호와께서 죽어 다시 얻었으며 엘리아살과 유다만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리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하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벌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제사장에 하였으며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구별하게 하게 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기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니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성막을 지키는 성막의 모든 도구를 지키는 그런 책임을 지는 지파입니다. 레위인이 선택된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늦게 내려옵니다. 백성들은 혹시 모세가 죽었나 염려가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막 설득해서 모세가 없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너무나 분노해서 가지고 내려왔던 십계명 돌판을 막 던져서 깨트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깨트린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성막을 지킬 자격이 있는 지파가 누구냐? 물론 다 죄인이지만 바로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가 선택된 데는 이런 사건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이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데는 다른 지파들과 좀 달랐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20세 이상 된 남자를 셌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셉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군대와는 군인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군인에서 제외됐죠. 그래서 군인의 숫자를 셀 필요가 없기 때문에 1개월 된 남자를 그렇게 셌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에 보면 또 재밌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려라.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또 나와요.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좀 배경을 알아야 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장자나 가축 중에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은 이제 그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때문에 그런데요.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장자들과 이스라엘 그 가축들은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장자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원래는 구약시대적으로 보면 장자는 다, 모든 가족의 장자는 다 성막으로 보내야 돼요. 성막으로 보내서 성막의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다 큰아들, 장자들은 다 신학교를 보내야 돼요. 다 보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사역자를 선교사를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집안에 장자는 신학교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좋고 이렇게 뿌리가 깊은 가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해서 아들이 여러 있으면 아들 하나는 신학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그래서 요즘도 가끔 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살짝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아들 셋 중에 하나 신학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이제 관념들이 있는 게 요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장자는 사실 장자가 성막을 지키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뽑아서 장자 대신에 성막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장자가 지켜야 하지만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대신 성막 지키게 하겠다. 근데
그 40절 이후에 보면요. 이 본문을 철저하게 이 규정을 지켜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4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수를 기록해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레위인의 숫자는 39절 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요. 한번 39절 제가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라.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장자의 수는 22,273명이었어요. 근데 레위인의 수는 22,000명이었어요.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웠거든요. 근데 22,273명 중에 레위인이 22,000명이니까 1대1로 대응을 하면 장자 대신 레위인을 삼았으니까 1대1로 대응하면 장자 수가 한데 22,000명만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273명이 남았어요. 그죠? 네. 지금 철저하게 계산해 이걸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지금요. 273명이 남았어요. 레위인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자란 273명을 속전으로, 요즘은 헌금으로 대신합니다. 헌금으로 대신하는데 각 5세겔씩. 이 273명이니까 각 5세겔 곱하면 1365세겔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 가운데 1365세겔을 거두어서 273명 속전으로 레위인을 대신 세운다는 의미로 이걸 거둬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 성막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사건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장자들을 원하셨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신 속해야 했나? 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큰아들을 군대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아들뿐만 아니고 딸들을 시집 보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자녀들을 유학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든 생각이 다 군대 간 아들, 시집 간 딸, 유학 간 자녀들에게 집중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좋은 음식을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은 짬밥을 먹고 있는데, 고생하는데, 개고생하고 있는데, 철조망을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건 내가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 명절이 될 때마다, 유학 간 우리 아이들 지금 뭐 먹고 있나? 유학 간 그 나라 안전한가? 항상 생각은 다 글로 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글로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장자들을 다 정말로 실제로 장자들이 다 성막에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다 글로 가는 거죠. 성막에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라, 너희 생각을.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뀌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어요.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구약 표현에 의하면 속전을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장자를 살리셔서 장자를 드리게 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레인이 된 것입니다.
영적 레위인이 다 된 거예요. 우리가 다 레위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레위인처럼 다 드려졌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예전에는 장자만 드린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신앙인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우리가 다 그럼 신학교에 가야 되느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사실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그 정체성이 무엇, 신분이 무엇이고 정체성이 뭐냐, 가치가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소금과 빛입니다.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는 게 뭐냐?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을 진짜 레위 지파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를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분할을 받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여기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다 지파별로 땅을 받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을 못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줬느냐? 12지파 속에 다 들어가서 므낫세 지파에서 2성읍, 갓 지파에서 4성읍, 르우벤 지파에서 4성읍, 유다 지파는 크니까 8성읍, 베냐민 지파에서 4성읍, 이렇게 각 지파에서 몇 성읍씩 이렇게 받아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레위 지파 한 지파가 12조각 산산조각이 나서 다 그냥 각 지파의 속에 스며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파가 사라진 것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소금은 녹아서 들어가야 짠맛이 납니다. 소금이 녹아서 들어가서 짠맛 내는 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서 그들 속에 녹아져서 살아야 한다. 이게 소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데 소금의 짠맛을 우리가 어떻게 내느냐? 그 방법이 뭐냐? 레위 지파가 알려준 거예요.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월요일부터는 세상 속에 흩어져서 싹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거기 가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레위 지파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직접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게 많아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한 절도 안 되지만 참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 같은데 한 절도 아니에요. 반절만 딱 나왔어요. 반절만. 아론의 4아들 중에 첫째, 둘째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 성전 안에는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물을 태울 때 번제단 위에다가 밑에 이제 불을 놓고 태워서 이제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분향단이 있었거든요. 제사장이 분향단에 그 불을 켜면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분향단에도 불을 켜야 되는데 그 불은 번제단에 불을 옮겨다가 거기다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이렇게 옮긴 게 아니고 다른 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있다가
아니 뭐 이불로 드리면 어때? 그러고 탁 짚고 그냥 가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 다른 물 갖다 드리 번제단에 불이 그럼 이게 어려운 일인가? 하나도 안 어렵죠. 번제단은 항상 불이 있는데 그 갖다가 그냥 키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죠? 까다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시 뭐 장작불을 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쉬운 것인데 왜 잘못 들었나?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불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존중감이.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하면 되지 뭐. 이런 것이라는 말인 거죠. 이 사건은 너무나 짧은 사건이지만 아주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신앙은 항상 저도 느끼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뭐 기도 많이 해서 능력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 많이 한다고 능력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찬양 많이 부른다고 능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힘은요. 순수함에서 옵니다. 전 진짜 많이 느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진짜 제일 감동적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된 성도들은요. 순수한 성도예요. 순수한 성도입니다.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되고요. 수십 년 지났지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순수한 성도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순수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는 순간 힘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은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이면 힘을 잃습니다. 뭔가 화려하게 보이지만 힘을 잃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교회가 변질에서 힘을 잃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세속주의가 들어왔다. 맨 처음에 유럽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왔고요. 유럽교회 다 힘을 잃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회도 세속주의에 들어왔고요. 겉은 화려하고 엄청난데 뭐 이제는 뭐가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세속주의 물결이 한국교회도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느꼈던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힘을 잃고 있잖아요. 그죠? 느끼지 않나요, 우리가? 네. 그 원인이 뭐냐? 세속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럽교회, 미국교회 연이어서 한국교회 이렇게 연이어서 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세속주의가 이 교회들이 어떻게 파고들었는가? 학자들은 연구한 결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성정 개념이 지금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 개념을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교회는요, 그냥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집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성도들이 어느 잔디밭에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라는 개념은요,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자유롭고 막 이 교회의 개념은요, 살아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그냥 성도들의 모임,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렇죠? 어느 곳이나. 그런 교회의 개념에 성전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디부터 달라지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개념이 달라집니다.
구약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가장 비싸고 화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겉은 다 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쓰여진 모든 기구는 다 채소 금이잖아요. 그렇죠? 금이에요. 채소 은입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개념이 들어오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건축 붐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건축할 때 다 성전 건축이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했어요. 그 기억이 다 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지금도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전자 붙이는 교회가 많아요.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섬겼던 영락교회도 본당을 본전이라고 그래요. 네. 무서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잘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요, 본전 그래요. 네. 무서운 개념이죠. 그래서 막 성전 건축이라는 프랜카드를 걸고요, 그때 만몬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에 엄청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거, 제일 화려한 거, 새 거, 예, 교회에 드려야 되는 건요, 제일 좋고 제일 화려하고 그런 걸 드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와서 드렸어요. 건축 헌금하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우리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성전이라는 개념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목사를 가르쳐 사제라 그러는 거예요. 말을 사제라 그래요, 교회에서. 사제.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막 교회 목사와 성가대 가운이 화려해졌어요. 막 화려한 가운을 막 입고 등장하게 돼. 네. 그게 70년대 이후로 성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다 한국교회가 휩쓸려 들어갔던 세속주의와 만몬주의의 그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헛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게 너무나 놀랍게도 성전이라는 개념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성공주의도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돈이 없이 헌금을 잘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보면 믿음이 없어서 못 벌었기 때문에 늘상 교회에서 죄책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이렇게 살아.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이런 거, 이게 성공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개념, 정말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자유가 숨쉬는 그 교회의 개념이 사라지고 성전의 그 딱딱한 개념, 그 딱딱한 화석같이 굳은 개념, 그 개념이 들어와 버렸다. 그렇죠? 들어와 버려서 지금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걸요? 있는 건물 다 때려 부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향을 몰라, 지금요. 어디부터 이 개념을 뽑아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개념부터 뽑아야죠. 구약 개념부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뽑아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벌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가 선지의 말씀에서 너무나, 이게 구약인데도요, 완전히 구약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의 복음과 같은 말씀인데
1296조. 이게 뭐 신약 때뿐만 아니고 벌써 구약 시대에도 이 성전의 이 잘못된 개념을 벌써 지적하고 계세요. 네, 벌써 지적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속주의의 그 물결을 미가 선지자가 벌써 아시고 일가를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뭐 기가 막히게 현대사에 너무나 이렇게 맞은 말씀일 수가 없어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갔느냐? 그러면 이 방향을 이제 틀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트느냐?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구하는 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해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이거 신앙은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봐도요, 신앙만큼 단순한 게 없어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신앙이. 진짜 간단합니다. 신앙의 힘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함에 있다. 항상 기억하셔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미가 선지자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오늘날 세속주의에 흔들리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화려함에 빠져드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알려주신 순수한 복음의 말씀, 그저 소금과 빛으로 살으라는 이 간결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